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우리 5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실 말씀을 삼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 말씀, 은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치유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역사에 나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모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치유받는 그런 역사에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의 앞으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치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또 목적, 직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요, 한국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 누가 나오나 따라서 직업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일을 그런 분을 만나면 세탁소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도나스 가게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또 평생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신 분도 있지요.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만남인데 그 만남 가운데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어떤 만남은 참 소중한 만남이고 의미가 있는 만남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좀 마음에 그런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에게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예,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우리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5명이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그 5인방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빌립인데,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동네에 같이 또 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가 모세와 율법이 말하는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강조한,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소개하지 않잖아요. 소개 잘못해가지고 어떤 경우 칭찬 못 받고 어떤 경우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림에 잘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소개 잘못하면 여러분 관계가 엇갈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 역시도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였고, 안드레 역시도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내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진면모, 진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 되신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혼자 간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람 연예인 만난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연예인 정도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유명인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속에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남편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허무한 마음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허전한 마음들이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보다 더 소중한 진짜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수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은 여러분 중동사회에서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렇게 중요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육신의 물보다도 예수님은 더욱더 중요하신 분이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생수를 내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예.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그런 세계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뀔 것 같은데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 어떤 경우는 내가 믿는 대로 믿는 경우 참 많아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 식당에서 일하시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교 시간에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손님 두 분이 식당에 와가지고 크게 싸웠다는 거죠. 싸운 이유는 뭐냐? 한국의 남대문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남대문 때문에. 그때에 한국의 남대문이 불이 탔어요. 어떤 분에 의해서. 방화가 일어나가지고 국보 제1호 남대문 불이 탄 겁니다. 그런데 싸웠던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은 남대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숭례문이라는 거죠. 남대문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대문이라고 주장하고, 숭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숭례문을 주장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 인생관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 인생관들이, 고정관념들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인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의 반응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나사렛은 천박한 동네로 인식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많은 창기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문헌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사렛 하면 그것은 아주 천박한 동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을 평가 이하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너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너의 그런 선입견, 편견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한 말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는 말이란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은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생활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야기 듣고요, 한번 만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시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나단을 칭찬하셨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나단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48절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단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가 이제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정도 해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푸른 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와요. 푸른 나무 아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안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푸른 나무 아래서 했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 안에서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상을 섬겼다 그런 말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영적인 그런 어떤 음행을 하는 그 일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어디서 했다고요? 푸른 나무 아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나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스가랴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의 그 가치를 알아보시는 그런 주님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그런 가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전까지만은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선의결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가치관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가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의 좋은 면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드디어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가치를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런 장점들을 잘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이 나다나엘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은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노래방에 있었다, 너는 있을 때에 술집에 있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나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그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을 본다는 말은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장부터 나타나오는 이런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51절에 나와 있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데, 구약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체험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이 나다나엘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인식의 사고의 변화 정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야곱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12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닥다리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어떤 환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야곱이 체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지금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냐?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문이 여졌어.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축복,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주일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그 천상 세계를 보고 쓴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 체험 어떤 체험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 자, 오늘 성경 여러분 거기 51절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51절을 보면 야곱이 경험한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경험한 것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다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내용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인자란 말은 십자가를 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십자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천국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이 사닥다리로 한다면, 그 사닥다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축복을, 영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 것처럼 십자가가 연결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놀라운 것이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는 십자가. 또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도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란 것이죠. 여기 이 둘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분은 미국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다르요, 여러분. 유대인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의 불을 태우는 땔감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준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것처럼 얼마든지 십자가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천국의 놀라운 신비와 그런 능력을 맛보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사모하시며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부와 성부의 연결입니다. 그런 성부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잡혀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세워주게 해주시고 변화를 해주시고 참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주옵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듣고 사모하며 저희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던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